우리가 오후 시간에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소명, 그리고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양자라는 것은 내적인 변화인 중생과 외적인 변화인 칭의가 합쳐진 모습이 바로 양자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구원의 서정인 소명, 중생, 칭의, 양자,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 그리고 내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중생, 그리고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회심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양자가 되어지는 이 일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순차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소명의 각도에서, 중생의 각도에서, 회심의 각도에서, 양자의 각도에서 이 부분들을 다양함으로 보았던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소명부터 양자까지 이것은 한순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소명, 어디까지 중생, 어디까지 회심, 어디까지 양자, 이런 단계가 아니라 실은 이 모든 과정은 이례적으로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양자가 되어지는 일까지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양자가 되어지는, 소명부터 양자가 되어지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과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이라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구원이 일어난 사람들은 그 과거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소명부터 양자가 되어지는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현재적으로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화와 견인, 이런 것이 바로 오늘 현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우리의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과 성도의 견인이 되어지는 그것이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넘어 완전한 온전함이 되어지는 영화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것은 미래적인 구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과거에 구원받았으니까 과거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생애 전체 가운데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난 과거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모든 게 끝나, 아니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구원이 이루어졌기에 오늘 현재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는 미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런 말은 구원이 아직까지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소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생이 되고 또 내가 회심이 되고 하나님의 칭의를 얻고 양자가 되어진 과거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있는 사람은 오늘 지금 내가의 삶 가운데 속에서 구원을 현재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새 생명이 출생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가 우리의 생명 속에 어머니 태에 자녀의 생명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지면 그 생명이 자라서 우리 온전함으로 돼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받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생명이면 그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명으로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낳지 않는 자녀가,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생명이 출산이 되어져야 그 DNA를 가진 그가 그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이 그에게 뒤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영화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구원의 현재, 과거, 미래가 이 구원 속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땡이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니까 나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렇게 되어져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전에 구원받은 그 은혜가 구원자든 생명답게 자라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은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닮아갈 수는 없고 언젠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 미래에 그 온전한 영화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은 우리의 인생의 전 생애 가운데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지 어느 한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때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이 모든 과정이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은 구원의 정점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양자가 되어진 자들은 이제는 우리 아버지이신 영적인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는 것, 그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거룩함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닮게 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는 것, 너희의 거룩함이 바로 성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만사가 형통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예수를 믿는 유일한 목적이었고, 그게 우리의 상의 전부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걸 다 이루며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가장 잘 맞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결국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거든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칭의로 외적으로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내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라는 사실을 그런 모습 속에서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의 삶에 잘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조금씩 버리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내 죄의 본능이 끊임없이 생명 끝날 때까지 내 본능이 작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의 목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적인 것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신앙에 병든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두고 살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울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많지 않아서 참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고 또 우리의 마음이 속상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닮은 것은 너무나 없고, 마치 예전에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섬긴 마귀를 참 많이 닮아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많은 안타까움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칭의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양자가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성화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부르심 속에서부터 우리는 성화가 시작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지정의의 전인격적인 변에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지적인 것에서나 감정적인 것에서나 의지적인 것에서나 우리의 지정의의 인격의 전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의 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와 아직 속에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천국이 이미 내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시작되어진 천국이 아직 완성되어지지는 않은 삶의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지만 그 천국이 완성되어지지 않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 시간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양자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지만, 성화가 되어지는 현재적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은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협동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단독적인 사역이지만,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은 내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헌신이 함께 동반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의 모습들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것에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바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이고 순종과 복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여러분이 스스로 지적과 감정과 의지적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이 헌신이 없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빚어져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빚어가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쩔 수 없이 당금질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독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서 지독스럽게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강제적으로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자기를 부서뜨려서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고난이라는 곳에 집어넣어서 그를 철저히 깨뜨려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인간의 편에서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지정의를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의지적인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런 헌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함으로 이 두 개가 함께 잘 하나님 앞에 맞아졌을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많은 영역 속에 거룩함, 많은 성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게 바로 사랑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라면 나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나도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내게 이식되어져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누구를 많이 닮은 모습이 되어지느냐? 바로
주님을 많이 닮아 있고 하나님을 닮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독한 자기 사랑과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깨어지거나 자기가 부서지지 않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주님을 닮아가는 자라고 볼 수가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호와 그리고 교회 다니는 그러한 것들로서 주님을 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칭의는 법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언해 주신 것이라면 성화는 우리의 실제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는 단번에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지만, 그래서 단회적인 것이지만 성화는 우리의 인생의 전체에 그 긴 시간 동안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일평생,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대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불편하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죄송해요, 내가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해도 좀 참아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공사 중은 언제까지 공사의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기 하수구 파놨는데 공사 중이 365일인데 몇십 년 동안 공사 중이라고 써붙이면 돼요, 안 돼요? 좀 고쳐지고 또 공사 중이, 고쳐지고 공사 중이어야 그래도 좀 살만하지. 한 자리 파놓고서 공사 중인데 그 문제가 365일, 2년, 3년, 10년, 20년, 30년 가도 똑같은 문제가 공사 중이라는 자리로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여기도 좀 파헤쳤는데 고쳐지고, 또 저기에 또 파헤쳐지지만 또 고쳐지고, 그래서 공사 중에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그게 사람들이 볼 때 희망이고 용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우리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질 때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면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족하고 그것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면 과연 나는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는지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씩 더 많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지, 그것은 경건의 훈련이 없이는 결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왜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고 또 책을 읽고 또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신앙은요, 훈련인 거예요.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요,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운동선수 중에 훈련 없이 좋은 운동선수 되는 거 보셨어요? 훈련 없이 남들에게 기가 막힌 그런 선수가 되어지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손흥민 선수나 우리 최경주 골프 선수나 또 누구의 박세리나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나 모든 선수들 중에 기가 막힌 선수들이 되어진 사람들은 그들에게 끊임없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태권도 유단자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 몸을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런 몸을 만들어야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매일 훈련해서 그게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자신의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연습했던 그 훈련이 나와서 나를 지키고 세상을 공격하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그때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일상의 삶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 죽이는 것, 우리의 본성이 살아 움직일 때마다 그것을 죽이는 것. 근데 여러분, 그게 죽이는 게 쉬워요? 아니요. 죽이면 또 나오고, 죽이면 또 나오고, 잘라내면 또 나오고, 계속해서 진짜 나와요. 죽은 것 같은데 또 나오고, 죽은 것 같은데 또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죄 죽임이 우리 가운데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에 대해서는 매일매일마다 그 은혜를 살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뭐예요? 죄가 올라오면 죄대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는 우리는 애쓰지 않아요. 그런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 보일 것 같아요? 잘 안 보여요. 운전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잘 안 보이고, 우리의 생활하는 관계 속에 맺어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안 보여요. 내가 진짜 누구인가를 알려면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요,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까칠한 사람이고 지독한 이기주의고 자기 사랑이 찌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 혼자 있을 때는 잘 발견하지 못하지만, 함께 관계를 맺고 더불어 연결되어져 있어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사람들이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마음에 교만이 올라오는 것, 자기 사랑이 올라오는 것, 탐심이 생기는 것, 분노가 올라오는 것, 끊임없는 시기심이 올라오는 것, 게으러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가차없이 죽이는 훈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올라오고, 또 게으름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시기심이 올라오고, 예수 믿으면서도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꼴을 못 보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몸서리치고, 나보다 누군가가 잘 되면 그거 견디지 못해 갖고 옹알이야 막 가슴앓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구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처절히 죽이는 훈련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그 은혜는 끊임없이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내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꺼지지 않도록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시골에 우리가 가마솥에서 밥을 할 때, 우리 조그만, 옛날에는 이게 풍로 같은 거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조그만 그 건더기,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왕겨를 할 때 먼저 조그만 이런 그 볏짚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불씨 살린 다음에 거기다가 왕겨 넣고 밑에서 막 돌려서 그 불씨를 살리잖아요. 또 꺼져갈 때 되면 어떤 뭐 조금 불씨 있으면 막 해갖고 부채질 해가지고 그걸 살려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죄는 죽여야 되는데 죄는 막 해서 살려. 욕심은 막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은 막 해서 막 살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살리는 게 아니라 물을 확 버버려.
그렇게 삶을 우리가 오랫동안 사니까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을 닮은 모습이, 말씀을 전하기가 부끄러워. 제 얼굴이 좀 인자하고 온화하고 천사의 모습을 가지면 제 얼굴을 보세요 그러겠는데, 이거 보기가 욕심이 찌들고 세상에 찌들어서 자랑할 게 없어. 근데 죄는 죽이고 은혜는 자꾸 살려내면 그 마음의 얼굴이 평안해지고 온함이 있고, 그 속에 누구를 닮은 큰 바위 얼굴 같은 얼굴이 그 모습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생긴 사람도 있고 예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생김과 예쁜 것과 마음이 넉넉하고 인자한 것과는 달라요. 저는 사람 볼 줄 잘 모르는데요,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잘생겼는지 예쁜지 그거는 다 알죠. 근데 그것도 진짜 좋지만 더 좋은 거는요, 그 얼굴 속에 온화함과 인자함과 사랑함의 얼굴이 풍겨날 수 있을 때 그 모습이 진짜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한번. 어때요? 우리 김창석 집사님, 우리 집사님 얼굴 보니까 어때요? 천사의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이에요? 감사해요. 박하정 집사님은 어떤 얼굴이에요? 주님 닮았어요? 김창석 집사님? 왜 말 안 해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에이씨. 성화는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요. 사랑하면 숨길 수 없잖아요. 주님이 사랑이 많으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이 지켜져요. 집사님이, 우리 박하정 집사님이 김창석 집사님 보고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 사랑은 남편과 아내의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법을 안 지키고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야.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서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경건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헌신과 애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주님의 생명의 이런 꽃들을 자꾸 피워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게 하고,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모습 속에 참 낯설지만 주님의 모습이 조금은 나타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화는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노력하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하는 이유, 말씀 읽는 이유, 주님께 메어 달리는 이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내 곁에 있는 사람도 행복한 것 같지만 제일 행복한 사람 누가 가장 그걸 먼저 느끼느냐? 나 자신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알고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별로 힘들고 좋은 일들이 별로 없는데 찬송을 부를 수 있고, 내 인생에 즐거운 것들이 없는데도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많이 나를 채웠을 때 찬송도 하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사랑도 할 수 있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바보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데 그곳의 보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하지 않고, 내가 시기심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내가 시기심 때문에 못 견뎌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막 박수 쳐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복받은 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으면서 더 깍쟁이 되어져 가고, 더 싸낙백이 되어져 가고, 더 독살 맞아지고, 막 얼굴에 막 그냥 도끼가 막 채워지고, 눈빛에 막 그냥 광선이 막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처럼 인자하고 사랑이 많이 묻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